나그네로 변장하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온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있을 때 그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네 집에 있는 두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겠다, 즉 이제 동성애로 성폭력을 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롯은 그 불량배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두 딸을 내놓을 테니 이 손님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롯을 공격하고 롯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롯의 집안에 있던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이제 멀게 해서 어둡게 해서 그들이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두 천사가 롯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까 여기서 떠나라. 왜 멸망할 것이냐면 이 성에 울부짖는 사람들, 억압을 받아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와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성적 착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롯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롯의 사위나 롯의 자녀나 아내나 또 롯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롯이 또 아내나 가족이나 자녀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또한 네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의 문화와 죄의 도시에 또한 쾌락에 빠져 있다면 신속히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은 사실은 롯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신속히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속히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에 비해서 인간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더뎌지는 거죠.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을 했더니 이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자라고 했더니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조소했다, 비웃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롯의 사위들이. 자,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럼 롯의 사위들은 왜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을까?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문화에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것은 롯의 사위들도 그 소돔성에서 나고 자라면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고 나름 성공했고, 이 사위들도 소돔성에 살면서 적당히 죄와 쾌락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돈도 있지요, 성공도 했지요, 적당히 즐길 일도 많지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망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부족한 게 뭐야. 그리고 나는 가끔 즐거운 것도 한다니까 쾌락도 즐기고 성적 타락도 즐기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이 없어요. 철학자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인양 흉내내면서 사는 인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롯의 사위들 같이 돈이 있고 성공했고 가끔 즐길 것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성찰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찰의 시간. 왜요? 자기한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고,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마음껏 내가 모은 거 내가 쓰고 내가 즐긴다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하면서 자기를 생각해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계획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기독교는 뭔지 알아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게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이야기해야 설교가 끝나요. 내 삶을 뒤돌아봐요, 안 봐요? 나는 그런가? 나는 롯의 사위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보잖아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자기를 뒤돌아볼 수 없는,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뒤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돌아보잖아요. 왜? 우리는 그만큼 부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행복하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사위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그나마 소돔에 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 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기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성적인 죄에 빠지면 안 되지. 쾌락을 즐기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봤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알았다면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썼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 쓰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즐기고 가끔 범죄해도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멸망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 봐요. 그 성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래서 마지막 운명이 뭐예요? 롯의 사위들의 운명.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해요. 먼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먼 곳, 아버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이것은 비유니까 이것은 세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 그래서 그곳에 가서 탕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 내 맘대로 살면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허랑방탕하여 자기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탕자가 그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세 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다. 아멘.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굶어 죽게 된 상황이 개인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다. 왜요?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잃고 무너지고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각났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순간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요만큼이 남았어. 다 무너지지 않고. 그러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지요. 세상에 즐길 만한 요만한 게 남았으면 평생 이것 붙잡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돼지를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탕자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조금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안 났다? 안 나요. 왜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생 동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다가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고 무너지고 굶어 죽게 된 게 여러분 탕자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아직도 세상에 요만큼 남은 거 그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한번 선포할게요. 그 조금 남아있는 세상의 알량한 자존심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려요. 아멘이 돼요? 그 쥐염 열매, 세상이 던져주는 쥐염 열매 있죠. 그거 먹으면서 지금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와 함께 그걸 먹고 살려고 하는 그것 쥐염 열매 포기하지 못한 거 있으면 오늘 포기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아직도 세상에서 그 실력 같은 그 끊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도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세상 것 아직 손을 놓지 못해서 아직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찰의 시간을 갖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반성할 것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롯의 사위들이 그들이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네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기록해요. 재촉했다. 그러니까 롯을 재촉했다고 하는 것은 롯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서둘러야 되는데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롯이 한 번만 지체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체하죠. 오늘 16절, 18절, 20절에 롯의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지금 빨리 떠나지 않으면 죽어요. 멸망해요. 그런데 롯이 지체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안 떠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롯도 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지체해요. 롯은 또 뭘 경험했어요? 어젯밤
이 소돔성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내가 상관해야겠다라고 말했던 그 지옥 같은 밤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왜 못 떠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미련과 욕심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미련, 아주 미련이 남았어. 롯은 젊은 날에 소돔성에 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하여 일구어놓은 땅과 농토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 성공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에서 일구어놓은 이 소돔성에서 일구어놓은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구어놓은 인간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라, 멸망할 것이다 이라고 하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남으니까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롯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롯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미련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미련 두고 있는 거 있으면 떠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세상에서 미련 두고 있는 거 있으면 떠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아멘은 잘하는데 안 떠나잖아요. 왜 이렇게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즐기는 건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에서 못 떠나고 음란에서 못 떠나고 세상에서 나만 즐기고 있는 그 죄악에서 못 떠나고, 아니 또 교회를 다니면서 왜 불순종하는 삶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왜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미련이 남았어요. 아직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야 롯아, 너 저 멀리 가라, 저 높은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요 가까운 거리로 가게 해주시고 높지 않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뭐 해요? 아시네,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딜을 해요. 죽겠다고 했는데 너 여기 떠나자면 죽는데 여지까지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즐길게요. 하나님, 더 조금만 더 즐기다가 떠날게요. 아니야, 죽어. 떠나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조금만 떠나라. 알겠습니다, 떠날게요. 저 멀리 떠나. 아니요, 저 여기 가까이 떠날게요. 뭐예요? 미련과 욕심이 나와요. 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차하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멸망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집을 짓고 거기서 다시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것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롯은 멀리 가요, 가까이 해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떠나긴 떠나는데 멀리 안 떠나고 싶어. 가끔 목사님이 안 볼 때 와서 즐기고 싶어. 가끔 주일날 빠지고 가서 즐기고 싶어. 가끔 기도 안 하고 와서 즐기고 싶은 거예요. 가끔 가서, 가까운 데서. 그러니 오늘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돔이라니까요. 성인들이 음란에 안 빠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인들 음란에 빠져요. 성인들 쾌락에 안 빠지는 것 같죠? 빠져요. 성인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만 아는 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즐기는 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죄,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아멘을 잘하는데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떠나라는 거예요.
가깝게 멀리. 멀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진짜 한 분도 빠짐 않고 인사하세요. 죄로부터 멀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시작. 아니, 내 말 듣고 시작하면 멀리 떠나기 바랍니다 이러지 마세요. 멀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죄로부터 시작. 예수님을 믿는 건 죄로부터 떠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떠나지 못하잖아요. 떠나십시다. 아직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 롯을 보면 신약의 주님이 구약의 롯을 찾아가서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예? 여러분 자식 것이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구 것이 돼요? 오늘 밤 네가 그렇게 모아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모으고 쌓아두던 재물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모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모았는데 자식들 줬더니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마음껏 쓰시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선교도 좀 가고 여행도 좀 가고, 돈은 이만큼 모았는데 선교여행을 한 번도 못 가네. 예? 그리고서 맨날 내년에 간다 그러다가 나이만 들은 거죠. 돈은 이만큼 쌓았는데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돈 아까워서. 그 천국에 가져가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가치 있는 데 쓰시기를 바라고요. 멋있게 쓰시길 바라고요. 여행도 다니시고요. 먹고 싶으면 여러분 가서 소고기도 사 드시고요. 입고 싶으면 가서 옷도 사 입으시고요. 아멘. 적어도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요. 아멘. 여행도 여러분 가슴 떨릴 때 다녀야 돼요. 여행이 가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가 떨릴 때 다니면 안 돼요. 선교도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 돼요. 다리가 떨리면 선교도 못 가요. 그거 쌓아두고 뭐 하시게요?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리시냐고요?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가까이서 자꾸 탐닉하고 욕심 부리면서 살려고 하냐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행복한 사람 되길 바래요. 아멘.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하는데 하나님은 롯과 아내와 딸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지요. 롯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내요. 16절 하반절하고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하였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뭐냐면 강권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은 떠나고 싶다, 안 떠나고 싶다?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 구원이 내 의지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믿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이끌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옳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강권적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구원은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긴박한 위기상에서 벗어났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죽는다. 저 산으로 가라. 멀리 있는 산으로 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하는 건데, 구원받은 자는 머무르지 말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이 성을 나왔어요. 성을 나온 건 소돔성은 죄를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해요. 세속적인 세상.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냈어요. 아멘. 이제 끄집어냈으면 뭐냐면 롯이 걸어서 먼 산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원의 항구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롯을 성 바깥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두 마디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첫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아멘. 과거를 돌아보지 마요. 그리고 죄를 돌아보지 말아요. 불신앙, 불순종, 이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음란과 쾌락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아멘.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불순종,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삶, 그것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즐거웠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마라.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삶의 환경이 어려웠을 때는 기도하는데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예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기가 더 좋사오니. 그 자리에 자꾸 머무르려고 해요. 돌아보지 말아라, 머무르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자꾸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에게 제가 잘 인도할 테니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러 모이시고, 함께 선교 갑시다 그러면 선교도 한번 가보고, 아멘. 내년에는 캄보디아를 갈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갑시다. 아멘. 그럼 뭐 비행기 하나 전세 내면 되죠 뭐. 여기 가면 다 같이 가면 전세 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다 함께 평생 한번 가면서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 선교지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거기 가봐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맨날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고 나에게 돈을 벌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내년에 캄보디아에서 봅시다.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자전거는 후진이 안 돼요. 그치요? 자전거는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멈추는 순간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페달을 밟아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면 그 자전거, 구원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해요.